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에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에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가 들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들고 버티지 못는 시간을 지나는 예수만을 지나는 삶되기 원하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내 안의 모든 염려를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드리라. 절실한 기도드리라. 바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들고 어때니 못해 시간을 지나는 예수만을 지나는 삶되기 원하네. 주의 뜻에 감사해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오늘 아침에도 주님 진리와 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재를 사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 모든 것들, 절실한 기도되는 답답한 우리 현실 속에서 살며 수많은 문제들과 모든 것이 우리에 닥쳐오지만은 예수의 그 안에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들고 버티지 못하는 시간을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나들 예수가 주지 않은 삶을 원하네. 주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그대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감사한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나들 예수가 주지 않은 삶 되기 원하네. 주의 때문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감사해요. 주님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열방 벗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 수 없는 우리 심령 안에 새로운 생명력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에 볼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나가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이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감당할 만한 실력이 갖추어지고 여건이 만들어져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사명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로 나설 때에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중국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때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쭉 순종하여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와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동안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명을 중심에 두고 어떤 인물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절,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부귀나 영화 그리고 장서가 아니라 그는 자신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참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아직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를 발전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주교회 유스그룹 EM 부흥하게 하시며 EM 목사님을 청병을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어린 심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방주교회 사정을 감찰하시옵소서. 아직 요청 중장단 기도를 합니다. 매주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훈양하시고 준비한 손길에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반주자나 지휘자 아버지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과 능력, 건강,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고 신령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일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방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신강 능력을 늘 허락하시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물질적이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중한 책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여성 중창단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중에 박선웅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정체성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박선웅 교수가 이 책에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자기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게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엑스레이라고 하는 게, 엑스레이 사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찍어서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자기의 마음속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뭔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목적지가 찍혀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GPS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차를 타고 어디에 새롭게 갈 때 보면은 다 이 내비게이션을, GPS를 켜고 갑니다. 아는 길도 요즘에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길이 하도 복잡하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길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들 그래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다 보니까 길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게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지침, 가치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고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을 후회하는 일이 왜 생기느냐면, 그동안에 나의 인생을 살아오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살아왔는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살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종착점에 떨어지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허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우리 신앙적인 요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적 가치관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치관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던 사람. 한때는 바울을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도왔는데 어느 순간에 지쳐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다 떠나가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 성경은 데마에 대해서 그렇게 짤막하게 한 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한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한때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갖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합니다. 미리 아심. 여러분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예지를.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런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낳을 것이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에 대해서 정말 성장하고 커가서 어려움 없이 정말 조금 더 나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준비를 해놓는 거죠. 아이를 위한 준비, 뭐 이런 것처럼 뭐 준비하잖아요. 뭐 이런 경우들은 혹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이 두 단어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하셔서 그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존재함은 이런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창세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2000년 뒤에 태어날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까마득한 시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기록에도 없잖아요. 그런 까마득한 세월이 흐른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택정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런 우리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단의 정죄와 송사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욥을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고 정죄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 사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정죄하는 자. 송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날마다 쓰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송사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어떤 행동으로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침체되도록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그냥 스스로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정죄는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 이런 정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고요. 또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힘써서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 부분을 정죄하고 그 부분을 송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다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고 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더라. 거룩한 존재라고. 여러분, 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말에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려고 하면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의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사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베드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먼저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적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거. 우리가 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가 있고 왕의 음식이 있었지만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황관장에게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힘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거룩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걸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이겠습니까? 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왕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그 바벨론의 이방 민족의 땅을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닮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우리 청소년기나 어린아이들 보면은 자기가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롤 모델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행동이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 사람 닮아가려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뭘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살펴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돌 스타라든지 이런 연예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디를 머물렀었는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그것까지도 따라하고 쫓아가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자신이 롤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는 거죠. 그게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나의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이걸 본받고 따라가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고잖아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착각하는 거죠. 반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 사단의 정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으로 하나 다 얻게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와 계획과 역사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지치고 상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며 건축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구제의 예물로 주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주님의 평강의 복으로 더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악수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세례식과 또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단은 주보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우리 EM 뉴스그룹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번에 세례받고 또 입교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제 준비를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또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교 후에 바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오늘 구역장 교사 모임이 친교 후에 있습니다. 잠시 모이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노회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서울에 그 장로회 통합측 장로교 교단의 서울 남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노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잠시 한 주간 동안 한국에 다녀오게 됩니다. 22일 밤에 출발해서 30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또 많은 또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남노회 노회 임원들과 또 미팅도 해야 되고 여러 일정이 있는데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1부 예배는 없고요. 2부 예배로 다 연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임선순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우리 새벽 기도회는 장로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권사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6시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정혜 권사님, 정기훈 권사님 이 두 분이 단원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우리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밴이 교회에서 5시 2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5시 20분까지 그 전에 교회로 와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퍼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에 어느 누구나 그의 말씀 되라 하늘 아버지가 보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해 주심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